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세 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나눌 터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심부로 길게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남갈라디아, 위에를 북갈라디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남갈라디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낼 편지인데요. 이 남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 1차 선교 여행 다녔던 지역이죠. 비스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 1차 선교 지역이 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큰 논쟁이 있게 되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쟁은 이거였는데요. 바울과 선교팀들은 1차 선교여행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에 임하더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예수지에 유대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를 이방인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출발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요.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편지,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크게 기뻐하며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드로아로 인도하셨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 아가야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어느 때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믿음 형제들께서 왕래가 있었겠지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와서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보고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나간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맞지만 반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함께 할례 행위가 있다 이러면 뭐가 더 안전하겠어요? 우리는 뭐 워낙 많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막 교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믿음 플러스 뭔가 내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훨씬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할례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급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급하게 막 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안부를 물은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바로 본론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펴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한번 쭉 볼 터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되어지죠. 1장 6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행을 이제 동안에 편지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내용 설명하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졌는데 그리고 완전히 다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버리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어져요. 여기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의 이제 전했던 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자면 50%다.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진 다음에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대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했던 복음,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이걸 저는 어떻게 받는다? 저주받는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지 않나? 바울 사도는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너를 그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가 믿음이 99%, 할례 행위가 1%. 그럼 100%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하냐면 할례 1%가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99%여도 1% 할례 행위가 없으면 100%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행위 1%, 할례 1%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믿음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에 강력하게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첨가하면 더하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십자가이고 거기다가 0.0001%의 사람의 행위,
우리 행위도 0.001%를 첨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더하는 순간 그것이 십자가를 부정하게, 그것이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이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에, 타협하지 않은 진리에 대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이 진리를 타협했다면 지금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 이런 고집스러운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분파가 십자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마음의 공자,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받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건 있지만 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이러한 이제 고집스러운 진리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집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도 쭉 풀어내게 되어지는데, 어제 우리 총목자 연합수련회를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되게 제가 이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교리만 가지고 하기엔 너무 좀 딱딱할 것 같고, 근데 교리를 안 하면 이게 견고하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양다리 걸쳤는데요. 교리 하나, 그 다음에 교훈 하나,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4장을 보시면, 저는 이 4장을 보면서 정말 바울 사도의 논리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한번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져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맞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육신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그 논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낳은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유대인.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방인. 그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논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맞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유대인이다, 이런 논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4장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인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육체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삭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낳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시작.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자, 다시 한번 이제 도표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 성령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약속 성령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스도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육체로 낳은 것처럼 너 유대인들도 육체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를 아브라함, 이스마엘, 유대인이다. 유대인 너희들도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 되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을 낳아야 된다. 너희들도 약속을 따라 낳아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의 논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같은 건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고 오직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대충 타협하거나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죠. 모두가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가 되어지면서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논리죠.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첨예하게 그 초대교회 대립하는 유대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이 하나 논리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벌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아 하늘 봐. 하늘 봤더니 하늘에 이제 무별처럼 많은 거예요.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75세가 되고 자녀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했더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칭의하셨다. 그래서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할례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례가 그 앞에 있었다면 할례 받아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받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할례가 믿음 구원받은 이전이냐 이후냐.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할례는 그 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 할례도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어도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조금 더 다음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교리하고 그 다음에 교훈 같이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요. 여기 보면 속량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십자가를 가장 설명하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이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속량,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트 같은 데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필요한 걸 구입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진리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한 교환이요 영광스러운 교환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고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고 영원히 바꿔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죄의 멍에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얻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죄의 종의 멍에를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영원한 벌을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교환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 변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가져가면 돼요.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원수 같은 자식 변하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갈 때 십자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변화시켜요. 그 모두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영벌이 영생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가 복음의 자유로, 그리고 이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쉬워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 계속해서 원망만 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어졌는데 안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넘지 말할 선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축복 가운데 하나, 은혜 가운데 하나 뭐냐면 만나잖아요. 이 만나를 향한 여기서 하찮은 음식, 이 징글징글한 것 먹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보호의 장막을 거둬가셔요. 그러자 불뱀이 와서 이들을 물습니다. 불뱀을 하나님께 특별히 만든 어떤 이제 저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는 이런 불뱀이라고 통칭하는 방울뱀들, 전갈들, 독충들,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었느냐? 하나님이 보호의 손, 불기도와 구름기도 보호로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뱀들이, 방울뱀이랄지 독충이랄지 전갈이랄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해요. 싫어요. 그러자 그래? 그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이제 독충들이, 방울뱀, 불뱀, 이제 이런 전갈 이런 독충들이 와시사에서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죽어가니까 그때다 우리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 앞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셔요.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놋뱀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놋뱀 보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뱀을 죽어가는데 이렇게 띵띵 부어서 이렇게 막 그러는데 무슨 저거 본다고 살겠어?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상태만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봐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각 집마다 장자, 첫째 아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을 잡고 양의 피로 문임방과 좌우 살주에 피를 바르면
죽어야 넘어갈 것이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인방과 좌우살주를 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에이 무슨 난 유대인이니까 그냥 살아날 거야, 꼭 뭐 피를 바른다고 해야 돼? 피를 안 발라도 살아날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 밤에 주민이 왔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애굽인이건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장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 그리고 그 피를 그냥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완약하냐면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피 바르면 되는데 안 바르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된다고, 꼭 그래야만 구원받아? 그냥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어렵나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에게 마음만 열면, 예수님만 환영하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하늘 복으로, 하늘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는 설교를 듣지만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인 것이라.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죽어가는데 왜 노뱀 못 봐? 보면 되잖아요. 죽는다는데 어린 양 피, 그 문인방과 문설주 바르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안 보고 끝까지 안 바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주세요, 예수님 환영만 하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것 좀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십자가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져가게, 십자가가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한숨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져가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업신여겨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업신여기는 게 뭐냐? 심지도 않은 것, 열매 맺기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어야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도둑놈 신보냐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길 원해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느냐? 내 때에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밭은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씨가 죽고 비가 오지 않고 마르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때에 열매가 없다 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을 주고 기도하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오늘 이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에 주신 이 복음의 영광,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죄의 멍에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씨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